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야구 글러브를 사주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야구라는 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된 후 우연히 다른 목사님들과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였던 목사님이 자신이 공을 던질 테니까 때려보라는 겁니다. 저도 한 야구에서 자신만만하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공을 던지는데 공이 안 보여요. 때리기는커녕 맞을까봐 무서워서 얼마나 빠른지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분명히 볼인 줄 알았는데 스트라이크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선수 출신이라고 공을 잘 던지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생활을 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투수가 아니라 유격수를 했다는 겁니다. 유격수인데도 어찌나 공이 빠르고 센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사이에 격차가 이렇게 큽니까? 왜 제대로 배운 선수와 좋아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큰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본의 차이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건들 수 없는 실력의 강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제 아무리 프로로서 잘 못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아마추어로서 제일 잘하는 선수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운동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에서도 기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본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기본이 없는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도 기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의 마지막 부분인 앞마당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앞마당은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마당까지를 성막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은 이 앞마당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앞마당에 있는 것들이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더 큰 믿음의 단계에 올라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기본이 잘 되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앞마당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연립도 단독도 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둑이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식당 쪽으로 내려오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누가 교회 사무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문도 부수고 이것저것을 훔쳐간 거죠. 뭐 사무실에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가져갔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세상에 유리창을 깨고 교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다죠. 참 간 큰 도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마당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문을 통해서만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에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롯이며.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재물을 가지고 이 문을 통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의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면 제일 먼저 이 믿음의 기본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0절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0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당신의 고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을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흘러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더럽고 악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나의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은혜 주님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어요. 하지만 어떤 핍박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은혜는 더욱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00년간 사탄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이 진리를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도 마음에 또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가톨릭 성당을 다니는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 신자였다고 하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감리교 출신이고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한 뿌리가 아닙니까? 저는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교리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일 수가 있죠. 그러자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좋아합니다. 어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요? 불교에도 원불교에도 잘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이분이 가톨릭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의외로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타 종교인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스님을 마귀로 보지도 않고 알라를 믿는 회교도들을 악마의 무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탕자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사랑, 나눔, 노력과 인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적인 이론으로 그렇다게 지향하고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말을 해도 예수님 없는 교회는 결국 망하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는 끊어짐을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오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문임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나에게 영생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마당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 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드는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 이처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2.5m, 높이는 1.5m의 제단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그것을 싸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죽여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원을 물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 두 번째 믿음의 기본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희생제물을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의 제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기초에 서기 위해서는 나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제사장도 일반 백성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왕도 신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는 희생제물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활해서 이처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제물을 드린 것은 아니죠. 남보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왕이나 족장, 제사장들은 더 큰 제물,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심지어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소는 더 기뻐하시고 비둘기는 덜 기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소를 드린다고 나도 소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남이 양을 드리니까 나도 양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소를 드리니까 너도 소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제물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둘째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처지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정성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보셨습니다. 그것이 소든 비둘기든 상관없지만 흠이 없는 정결한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도보로 야훼께 예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 드리세요.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을 드리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흠이 없는 것, 나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드리게 되는 제물이 있는데 바로 예배라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저 역시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저의 예배의 제물은 바로 설교입니다. 주의종으로서 저는 설교라는 제물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려드리죠. 하지만 입도 둔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도 설교만큼은, 예배만큼은 흠없이 드리려고 저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월요일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설교 준비입니다. 비록 완벽한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최선을 다한 설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우리 소아교회가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아름답고 흠없는 예배의 제물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말 그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먹고 남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크고 작음을 보시진 않지만 제물을 드리는 마음만큼은 보십니다. 그 제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제물이야말로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죠. 내가 먹을 것, 내가 할 것 다 한 다음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먹다 남은 것을 취급하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두 번째 기본은 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을 담당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던 간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멀리 서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떠나기 전에 주일날 그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죠. 주님, 이 부부가 그동안 대학생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사 가더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좋은 교회 찾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여하튼 저는 아멘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틀렸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가 틀렸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저희는 계속 교회 나와서 교생활을 할 겁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것을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은 걸릴 텐데 어떻게 거기서 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정확하게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목사님, 제가 힘든 만큼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많은 시간을 빼앗겨도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잘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더 간절히 기쁨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희생제물을 잘 바치도록 기도해 줬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목사보다 낫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네. 그들 보면은 제가 대학 선교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시간의 희생제물을 아름답게 드렸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도 주님께 진정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항상 그 믿음이 언저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흠이 없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일치월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본을 지킵시다. 주님만을 믿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주님께 나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두멍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물두멍이 뭔가요? 굳이 요즘 말로 하면 얼굴이나 손을 씻는 세면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죽일 때 또한 성소에 들어가자 할 때 먼저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피가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몸과 손을 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 번째 기본은 이것입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워진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회개가 세 번째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주님께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면,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보다 흰게 씻어주십니다. 더럽각한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을 흰보다 더 시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채워야 됩니까?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정표 목사님이 쓴 글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울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있노라.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첫째,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을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고부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고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제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하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이 종의 심령 속에서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제단을 적셨습니다. 그부터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폐역한 도성을 부둥켜 안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 온몸이 이슬에 젖도록 울었고 낮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통곡하며 울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통곡해야 하겠습니다. 이정표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종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이 나라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흘렸던 사랑의 눈물 때문이었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본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깁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임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희생제물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께 나올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